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이 10월 한 달간의 시간과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를 지금 여기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월을 아낀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근데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자. 낭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사는 자. 여기서 제가 자기 뜻대로라고 안 그리고 세상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분들의 종말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속아, 마귀에게 속아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아서 세상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미혹되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대지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나씩 그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는 1절로 13절 말씀에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 열처녀 이야기가 그 열신부 이야기로 이렇게 교회 학교 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학습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부가 10명이었다는 게 아니라 신부는 한 명이고 이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오는 밤, 그 밤에 그 신부의 들러리였던 10명의 친구들, 그 10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친구들 이야기도 두 그룹이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그룹,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룹.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다시 읽다가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등불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등은 다 들고 왔더라고요. 10명이. 그런데 등만 있을 뿐 기름이 5명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었고 5명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그 10명 다 졸며 잘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비유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 또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믿음이 없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5분의 1이 되는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이 좀 조금 넘죠. 우리가 아직 6천만은 안 되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지금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랑이 다시 올 때에 그때 그 시간은 다 동일했다는 것이죠. 기름이 있든 기름이 없든. 어쩌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은 오늘 밤에는 안 온다. 내일 낮에 올 거야. 아니면 내일 밤에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간다 그래도 지금 오고 있어요?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에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참 이 유대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조금 비슷한 것이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전에 피로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진짜로 거기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 그러니까 신랑이 하얀 말을 타고 와요. 우리나라도 왠지 모르게 그 웨딩카를 이렇게 하얀색 세단으로 하려고 맞추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걸 타보신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신랑이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 길이 어떤 오다가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종말의 때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서 갑자기 찾아오신 그 어떤 남루한 차림의 그 형제님 이야기를 했었었죠. 오늘 말씀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모습?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좀 높으신 분들이 어디 이렇게 막 간다 그러면은 막 수행원들이 막 두두두 쫓아가고.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이제 그 배고프신 그 분들을 섬기는 그 피딩 사역을 좀 했었었는데 아주 이제 슬럼 지역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걸 나눠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1년쯤 넘어가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아는 거죠. 그 집이라 그래봤자 소똥으로 지은 아주 형편없는 집이니까. 쓰레기장 같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그날 그 시간에 가는 걸 아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걸 먹으려고 나오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남색 바지를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가게 됐어요. 예배를 막 부랴부랴 마치고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그 먹을 걸 들고서 이제 쫓아오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죠. 같이 가고 있는데 막 반가워서 막 인사를 했어요. 막 인사를 했는데 그날 그 사역을 마치고 우리 스태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정치니까 뭐가 그렇잖아요. 뭐가 뒤에서 사람들이 뭘 막 가지고 있고 나는 앞에 가면서 하얀색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같은 걸 입고서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렇게 가니까 그날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이거 뭔가 우리나라나 인도나 또 비슷하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진짜 막 우리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하늘이 막 갈라지고 막 붉은 하늘에 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서 막 백마탄 왕자같이 막 이렇게 막 손오공같이 내려오시는 모습.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 나를 시험 들게 만든 그 나쁜 사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 갑질하네. 아, 저 사람 날 귀찮게 하네. 저 사람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다가오실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할렐루야, 막 기쁩니다. 막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서 막 3층천에 들어갔다 오고 막,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은 긴장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났어요. 과연 누가 예수님입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케 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25장 1절에 13절에 열처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4절로 30절에 투자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자기의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달란트는 달란트 주인이 준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은 공평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불쌍하다. 왜 주인이 저 사람 차별 대우하지? 5달란트는 왜 저러고 2달란트는 줬는데 왜 저 사람 1달란트만 줬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인과 이 종들과의 관계와 그 배경은 몰라요. 지금 몰라요. 주인이 이 종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종은 5달란트를 줬을 때에 나한테 손해를 끼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인이 준 게 아니에요. 이익을 줄 거다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얘에게 5달란트를 줄 때에 이 친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 친구에게 내가 만약에 5달란트를 준다면 이 종은 부담스러워할 거야. 어쩔 줄 몰랄 거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1달란트만 줬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그걸 땅에 묻어뒀잖아요.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그 이자를 추리하는 자에게라도 맡겼다면은 어떤 이윤이라도 얻었을 때 주인이 말한 건 그 이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 고백한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주인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데서 거두는 법칙. 주인 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느냐는 거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예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평과 염려를 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내가 쭉쭉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이 40대, 50대, 30대 이걸 거쳐가면서 내가 지금 쭉쭉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왜 하필이면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니까 주인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우린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있어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방을 한번 사려고 이제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가방을 사려고 막 찾아봤었어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때요? 한 푼이라도 싸게 가장 좋은 걸 사려고 그러죠. 요즘에는 아주 그 검색하는 사이트까지도 아주 그냥 뭐요, 아주 뭐 쿠폰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뭐 싸게 사고 막 이게 다 나와요. 제가 가방을 사고 싶어 특별한 가방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뭐 자매님들은 그런 게 있지만 형제님들은 보통 뭘 따지냐면은 실용성과 뭐 이런 기능성과 이게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그 뭐 이런 것들 막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건 그냥 내가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 하나였는데 노트북이랑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 하나였는데 막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가방을 사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내 아내가 결제를 해줬어요. 나는 뭘 그분이 사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결국은 받아섰어요. 그 내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거를 틈만 나면 그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을 막 보고 틈만 나면 가방 가게에 있으면 옆에 막 들어가 보고 그랬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주신 걸 썼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지금 어떤 사업의 실패? 아니면 나에게 가정의 문제? 아니면 지금 나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이제 31절로 4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죠. 심판 때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너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나를 재워주었다. 고맙다. 근데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 이렇게 하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라는 그 단어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풉니다. 그렇죠? 눈을 잘 못 맞추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제 아내를 모시고 그 청년부 때 아까 우리 형제님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섬겼던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모여서 같이 그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삶의 고민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체들을 알게 된 지 지금 한 4년째 됐고 3년 전에 제가 그들을 콜링해서 어떤 부분들이 일들을 맡겼어요. 그 교회의 사역들이죠. 너의 은사는 이것이니까 당신의 은사는 이거니까 이걸 하십시오. 하고 제가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참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3년 정도 지났으면 하나님 뭔가 그들의 삶 속에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시적인 변화라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든지 아니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좀 뭔가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고백들을 그 지체들로부터 좀 나도 좀 들으면 격려가 되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지체들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기도 제목은 여전히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결혼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기도 부탁하고 형제들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고 그러나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눔 가운데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모시고 간 그분이 집에 들어오는 그 버스에서부터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어제 좋은 거 먹었거든요.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거 마시게 해줬고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버스에서 내가 살짝 물어봤더니 지금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점점 버스가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집으로 가까이 올수록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내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말을 붙여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딱 쳐내는 거예요, 저를. 지금 바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거라. 그래서 이제 난 말 고쳐고대로 듣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꽝 열리더니 여기 좀 앉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막이 펜티엄으로 펜티엄 기억나시죠 여러분? 막 진짜 이 8비트 컴퓨터 같은 내 머리를 최대한 열을 내면서 내가 아까 있었던 일들을 다 스캔해봤어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겠어. 날 깨닫게 해주시오.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지체들을 보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새겨듣고 상담을 해주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나는 목사야 여보. 그리고 그 지체들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왜냐면 아내가 그 친구들 불러다가 집에서 밥도 여러 번 해먹였어요. 뭐 막 이렇게 했던 이미 아내랑도 다 관계가 다 있거든요. 너무 갑자기 나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막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내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당신이 화가 나겠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기계적으로 대답을 했죠. 당신은 이제 당신 할 일 하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꽝 하고 나갔어요. 난 이제 방에 들어와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매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중요한 거 하고 있을 때에 절대로 들어가서 긁고 싶더라도 긁지 마세요. 그럼 남자가 일을 못해요. 그 형제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때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일하면 실수하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 끝까지 설교를 준비했으면은 지금 여러분 막 지금 엄청 마음에 시험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자가 왜 저럽니까?
당신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내가 맞다. 너가 틀리더라.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 난 지금 말씀 준비하려고 마음 풀고 하려는데 뭐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와 어떤 시간을 내가 보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아내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를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아내에게 그런 애정 어린 눈빛을 준 적이 없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생각해보니까 언제 그랬을까요? 연애할 때. 내가 그분을 바래다 주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흘러넘치던 그때. 심야 방송이 그렇게 날마다 나의 친구가 되었던 그때.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어때요? 칭찬이에요, 칭찬. 너가 교회에서 이단을 쫓아냈고, 너가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쫓아냈고, 너의 교회는 굉장히 성실했고 진실하고 굉장히 좋은 교회야 라고 먼저 칭찬을 하세요. 최고의 교회죠. 최고의 교회죠. 지금 아마 우리 나라에 그만한 교회, 에베소교 같은 교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질책하세요. 그러나 내가 첫 마음을 버렸느니라. 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러니까 목사인 걸 떠나서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밥을 먹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한테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도 툭 밥을 먹다가도 툭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만 했지 나는 계속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근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정욕과 탐욕과 나의 악한 것들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믿는 것 같이 살아도 증명되는 때는 언제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이지만 거두는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부자 됐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교회 갈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 어떤 분이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묻고 이 세월을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아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시간의 양도 아니요 또 시간의 길이도 아니고 얼마만큼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살았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1, 2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그 찬양 고백드리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주님께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